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 같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며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있었고 우리가 그같이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길 원하옵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선문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죄인인 압살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반역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요 죄인이었던 그 압살롬을 향해 이렇게 슬피 울었던 다윗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죄가 그것이 그냥 그저 압살롬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한 열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어야 했지만 자기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 슬픔은 그냥 작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때도 이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죠. 근데 이건 지금 자기의 죄의 열매로 위한 그 죄의 대가를 다시 한번 치르고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엇나갔고 그 아들까지 죽게 된 것을 본 겁니다. 18장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외쳤던 다윗이 19장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 지내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압살롬이 대신 죽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백만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19장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깊은 곳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슬퍼할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는 왕답게 서야 하는 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슬픔에 빠져 지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9장 2절부터 보면 그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다른 다윗의 편에 섰던 많은 백성들까지 같이 고개를 펴지 못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했습니다. 1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과 함께 도망갔던 백성들입니다.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귀한 백성들이죠. 그 어려운 때에 함께했던 소중한 그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서도 여전히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여기 보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그 전에 그렇게 도망갔거든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큰 슬픔에 빠져 있으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통, 자기 어려움,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일인데 정말 소중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이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그때 다윗의 편에 섰던 소중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의 부하들, 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있자, 자기 감정에 빠져있자 다윗의 부하들, 그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나섭니다. 군대 장관이죠.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자 그 모든 전장에서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제일 2인자였죠. 그 요압이 다윗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 19장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가서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지금 왕께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지금 당신의 부하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들을 미워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강국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뒷부분을 가면 이 요압의 충고가 약간 넘어섭니다. 그냥 왕이시여,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여기 있으니 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왕의 자리에 서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린 게 아니고, 좀 더 보시면 이거는 지금 당신의 부하들을 멸시하시는 건 아닙니까? 차라리 압살롬 보고 살고 우리 보고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좀 그 충고의 범위가 더 커집니다. 압살롬을 누가 죽였죠? 자기가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요압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요압의 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맞는 충고입니다. 누군가 그 충고를 했어야 됐어요. 다윗이 거기 그러고 있으면 안 됐습니다.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압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넘어서고 있어요.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맞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부하들을 위로해야 되는 그때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조금 더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만약 지금 안 나가면 왕 옆에 아무도 없을 거다. 사실상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압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점점점 자기의 세력이 커지면서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한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비난자가 돼서 판단자가 돼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왕의 자리를 넘어서서 왕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고생했어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공로가 쌓인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난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됩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수고했어요. 정말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로운 일이에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다면, 내가 수고했다면, 나를 통해 어떤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있었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사명도 주셨고, 감당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요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될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어쨌든 절대 권력자예요. 아니, 네가 지금 아무리 네가 공신으로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해 하고 이 요압을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이 들립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듣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곁에 가면 그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죠. 위로하죠. 왜냐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습니다. 요압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너가 그때 죽이지 말라고 내가 죽였잖아.
내가 그토록 강국이 부탁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라. 아멘. 다윗은 그 요압의 권고를 듣습니다. 앞에 보면 다윗이 처음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궁은 살벌한 곳입니다. 서로 막 암투와 서로 죽이고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것이 정말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 난무하는 곳에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를 당연하게 자기의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듣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내 아들을 잃었어. 그리고 이거는 나의 죄 때문이 하고 자기의 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계속 빠져있지 않아요. 일어나서 나와서 왕의 자리에 섭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바로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겁니다. 왜 바른 줄로 여기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 다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막 이빨을 드러내고 대적하고 싸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슬퍼할 수도 있어. 난 이렇게 화낼 자격이 있어. 난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다윗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요압이 그것도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함부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자기의 슬퍼하던 그 침상에서 나와 왕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자리가 있어요. 슬퍼하는 자리가 있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은 막지 않으세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위로하셔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야 할 자리로 가서 서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딸을 잃었습니다. 제 큰딸과 같은 나이의 아이예요. 고3 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고3 딸을 잃고 이제 병으로 오랫동안 암투병하다가 죽었는데 그 딸을 잃고 만났어요. 어떤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였었죠.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데 저 마음이 어떨까? 그게 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였거든요. 주님 앞에서 울고 일어나 나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힘겹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 할 그럴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내가 서야 할 자리인 겁니다. 그 공동체의 자리, 그 내가 서야 될 그 위치에 서는 겁니다.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 사명을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 앞에서 내려갈 때 번민하고 분노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이미 그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나는 끝나고 주님이 사는 자리.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 감정을 넘어, 이 슬픔의 감정을 넘어
내가 서야 될 그 사역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의 위치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학교로 가면 선생으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밤에 밤새도록 울어도 아침에는 웃는 얼굴로 아이를 만납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 왜 이렇게 맨날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속도 모르고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얼굴을 도우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나의 얼굴을 도우소서. 주님 앞에서 울고 일어나 주님의 얼굴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 그 기쁘고 힘겨운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때 우리의 행위를 옳게 여기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고집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한 슬퍼하고 힘겨워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압처럼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판단자가 되고 또 이렇게 왕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경계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